할렐루야.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죄는 아니지만 애매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죄는 아니지만 애매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목사님, 네, 솔직히 좀 여쭤볼게요. 목사님, 이 술 마시는 거 솔직히 성경에 명확히 한 잔도 마시지 말라 뭐 그런 구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저 그냥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혹은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가거나 혹은 뭐 영화 보러 가는 거 그거 죄입니까? 아니면 또 목사님 요즘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투자에 몰입하는 거 뭐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경건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죄의 커트라인이 어디까지인지 요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커트라인. 마치 벼랑 끝에 서서 목사님, 내가 여기에서 한 발자국만 더 떨어지면, 더 가면 내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까지는 그 안전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신앙의 양심은 지키면서 최대한의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우리 마음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것이 이런 질문들 속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회색지대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처럼 이게 뭐 명백한 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도, 예배, 선행처럼 명백한 선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그 수많은 애매한 것들, 담배, 술, 오락, 대중문화 소비를 하는 거, 아니면 우리 패션 같은 거, 그런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는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항구 도시에 그 풍요로운 그 도시, 풍요로움이 넘쳐났던 곳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린 율법에서 해방되었어, 우린 모든 것에서 다 자유해 하고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즐겨 쓰던 슬로건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2절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다. 야, 나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거 오늘날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바울은 이런 그들의 이제 위험한 자유론에 제동을 건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애매한 회색지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7가지의 아주 정교한 원리를 통해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율법적인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지, 그 거룩한 원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선택이 나의 영적 유익을 증진시키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요, 그 대지랑 같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좀 적어 놓고, 아니면 성경을 좀 외울 수 있으면 외워서 그래서 이 핸드폰 배경화면 요런 데다 딱 박아 놓는 거예요. 카카오톡 이거 앞에 그 프로필 사진 거기다 이렇게 싹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얘기해서 그렇게 아이폰 또 갤럭시 쓰는 사람들 쓸 수 있도록
배경화면도 좀 만들어 놓을게요. 자, 첫 번째, 이 선택이 나의 영적인 유익을 증진시키는가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유익. 고린도전서 6장 12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래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유익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 심페로라는 거예요. 심페로. 함께라고 하는 쉰이라는 단어와 나르다, 운반하다라는 뜻을 가진 페로가 합해져서 심페로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직역하면 함께 모아서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즉 흩어진 재료들을 막 모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조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유익하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영혼이라는 집을 날마다 세워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렇게 우리는 물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모임에 간다든지 아니면 그 습관을 어떤 반복하는 그런 어떤 이 행동이 내 영혼의 집을 짓는데 벽돌을 한 장이라도 더 올려주는가, 아니면 오히려 내가 힘들게 쌓아놨던 그 벽을 허무는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밤늦게까지 뭐 자극적인 유튜브, 뭐 영화, 영상 이런 거 볼 수 있죠. 혹은 뭐 폭력적인 어떤 게임을 좀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게 지옥 가는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기도가 잘 되던가요? 다음날 아침 큐티할 때 말씀이 이제 막 쏙쏙 들어와서 이해되고 그 말씀이 묵상이 잘 되던가요? 아니면 머릿속에 그 영화, 그 동영상, 그 했던 그것이 잔상이 남고 마음에 산란해져.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에도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고 계속 머리에 뿅뿅대고 삥삥대고 그냥 막 자꾸 보이는 거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구를 처음 치고 배우니까 너무 재밌어서 눈을 딱 떴는데 사람들의 머리통이 다 당구공으로 이걸 이렇게 식기로 쳐야 되나? 뭐 이렇게 막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건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심폐로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가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 마음껏 먹지 않아요. 그게 독약이라서 안 먹습니까? 아니에요.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금메달을 따기 위해 내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는 데는 그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국가대표입니다. 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야, 이거 해도 지옥 안 가 라는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영성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가, 이걸 고민하며 사는 수준 높은 삶을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단순히 그저 기분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말고 내 영혼을 살찌우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것이 나를 얽매이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이것이 나를 얽매이게 하는가. 그렇죠.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얽매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엑수시아조라고 합니다. 엑수시아조. 이건 누군가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 어떤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 이게 얽매이다라는 거예요. 엑수시아조. 바울은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 모든 거 할 수 있는 자유 있어. 그런데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내 지배권을 넘겨주지 않았어. 다시 말해 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굉장히 중독 사회인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이런 물질 중독뿐만 아니라 쇼핑 중독,
카페인 중독, 스마트폰 중독, 미디어 중독, 뭐 도파민 중독, 이 온통 중독에 다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야. 목사님 저는요 이거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저는요 그냥 이거 즐기는 거예요. 저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 내가 주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이 너무 진짜 좋아하는, 그게 커피가 됐든 게임이 됐든 쇼핑이 됐든 아니면 인터넷 쇼폼 뭐 이런 거 보는, 인터넷이 됐든 넷플릭스가 됐든 뭐가 됐든 다음 주일까지 한번 끊어봅시다. 다음 주 너무 길면 3일이라도 한번 끊어봅시다. 딱 끊어보고 만약 내가 그 3일 동안 하지 않았는데 막 손이 막 떨려, 마음이 막 불안하고 뭐 별것도 아닌데 막 화가 막 치밀고 침이 이렇게 막 질질질 흘려가면서 내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어떤 거, 나 거기에 중독됐구나, 그것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구나, 이미 엑스시아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끊을 수 있다 그래도 여러분 이미 당한 겁니다. 당한 거, 집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나의 감정과 시간을 좌지우지한다면 여러분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이 성경 읽기와도 같은 너무 좋은 것, 진짜 필요한 것이다 할지라도 내가 율법적으로 이게 매여 있어서 강박적이 된다, 그것 또한 얽매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의 오락은요, 세상 거리들은요, 성경도 그럴진데 진정한 자유는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리모컨을요 세상 문화에 넘겨주지 마세요. 바라기는 오직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알지 못하느냐. 자, 당시 헬라 문화권에는요 이 영지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했어요. 이게 뭐냐, 영혼은 선하고 중요하지만 육체는 악하고 무가치한 거야, 이건 마치 감옥 같은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적인 사고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극단으로 나가는데, 첫 번째는요 육체를 학대하는 금욕주의로 발전을 합니다. 아니면 야 어차피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거니까 그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도 영혼에는 영향이 없어 하는 쾌락주의로 빠진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후자 쪽이었습니다. 몸으로 음행을 하든 술을 마시든 내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뭐 상관없지,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 사상을 정면으로 박살내는 겁니다. 박살내는 거예요. 야야 이게 무슨 소리냐, 너의 몸은 성전이야, 성전. 여기서 사용된 성전이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야. 바울은 성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도 아무데나 받고 나올 수 있는 그 히에론, 그게 성전이에요. 또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를 뜻하는 성전, 나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란 말이 두 가지인데 히에론과 나오스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너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야 라고 할 때 성전을 바로 히에론이 아니라 나오스라고 선포한 거예요. 나오스. 구약시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벌벌벌 떨면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들어가기 힘들었던 그곳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지성소가 너의 몸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의 몸. 여러분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 뭐 내 건데 뭐 내가 마음대로 담배 피우면 뭐 어때? 내가 술 좀 마시면 좀 어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담배 한 개 뻑뻑 뿜어내고 있겠습니까? 술을 들이부을 수 있겠습니까? 성전 벽면에 음란스러운 낙서를 막 할 수 있어요? 과로로 몸을 막 혹사시키는 것, 무절제한 식습관으로 몸을 망치는 것, 음란물로 막 눈을 더럽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신성 모독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등기 이전이 완료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죠. 제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요 거룩하게 관리해야 돼요. 쓰레기 같은 거 섭취하지 마세요. 거룩한 거 보고 거룩한 것을 듣고 거룩한 곳에 여러분의 몸을 좀 두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가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이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요 대부분 우상 신전에서 들어갔다가 제사가 다 지내지고 난 다음에 나온 고기를 팔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고 신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야야 우상 그거 사람들이 만든 그거 가짜야. 그러므로 그 앞에서 기도하려고 제사하려고 드렸던 고기, 야 이거 그냥 단백질 덩어리지 막 다른 뭐 의미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마음대로 먹어도 돼 라고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롭게 고기를 사 먹었습니다. 왜? 논리가 당연하니까. 뭐 사람이 만든 그 우상 그게 뭡니까? 아무리 거기다 제사를 지냈더라도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먹어도 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갓 예수를 믿은 초신자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특히 과거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던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이 문제라고요. 그들이 보기에는요, 아니 교회 리더가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게 충격인 거예요. 왜? 자기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상에게 제사한 그 제물, 그건 우상 숭배랑 똑같잖아요. 그걸 먹는데 그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서 나눠 먹는 것인데, 야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어? 장로님이 어떻게 그걸, 권사님이, 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도 고기를 먹고 있네? 야 그럼 나도 다시 우상 숭배, 우상의 그 절하는 그 자리에, 제사 자리에 가서 어울려도 되겠네 하는 마음으로 따라하다가 과거의 죄악된 모습의 습관으로 돌아가, 혹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라는 사람이 저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완전히 실족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제가 크게 읽어드릴게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울은 분명히 고기 좋아했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이걸 좋아하고 즐겼기 때문에 내가 고기 안 먹을 거야. 그래도 안 먹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고기 안 좋아하는데 안 먹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야, 고기를 기가 막히게 좋아했구나. 고기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고기를 무척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기 먹일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었는데 형제의 영혼이 나의 고기 먹을 자유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오늘날로 적용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맥주 한 캔 시원한 거 탁
까가지고 새우깡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있어. 여러분, 그거 신학적으로 지옥 갈 죄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술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던 상처가 있는 세 가족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도 술 마셔도 되네? 그럼 뭐 나도 다시 마셔볼까? 그러다 알코올 중독이 재발된다면 여러분은 그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족하게. 성숙한 신앙은요, 나만 떳떳하면 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의 정당한 권리조차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자 사랑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줄까요? 상대방이 상처받는다면 난 안 하겠습니다. 실족하게 만든다면 난 끊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고기 먹는 거 갖고 실족하는 사람은 없어서 아까 안 끊어도 되잖아. 바라기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돌뿌리가 되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성도를 세워주는 사랑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것이 복음 전도의 문을 여는가 아니면 닫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도의 문을 여는가 닫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죠. 불신자들 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믿는 자들도 잘 안 읽는데, 그리스도인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성경을 읽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곧 그들에게 성경이 메시지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악착같이 돈 벌려고 하고, 똑같이 사치하고, 똑같이 편법 쓰고, 똑같이 쾌락을 즐기면서 입으로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라고 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꽉 막혀서 세상과 아예 담을 쌓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만 한다면 그거 역시 복음의 문을 닫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그 몇 사람만이라도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고백했어요. 이걸 선교학 용어로 상황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질, 그 복음, 이 복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지만 비본질적인 거, 문화가 됐든 간에 어떤 습관이 됐던 거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유연하게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강단을 내린다든지, 뭐 아니면 이런 빨갛게 해놓은 걸 파란색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드럼도 치고 뭐 이런 것들. 이건 본질은 아니잖아요. 본질은 아니잖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회식 자리에 꼭 가십니다. 여러분, 보통 회식 자리가 뭐예요? 술 먹는 자리잖아요. 회식 자리에 꼭 가셔요. 그런데 술은 마시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분위기를 깰 수는 있지만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 대신에 뭐를 하느냐, 끝까지 그 회식 자리를 지켜서 나중에 끝날 때 그 술 취한 동료들을 다 챙겨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택시 태워서 보내고, 또 뭐 대리운전 불러서 보내주고. 처음에는 아유 저거 왜 이렇게 유별나? 라고 비난했던 동료들이요, 나중에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집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야,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좀 다른 것 같아 하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문을 여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취미, 여가생활,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이 불신자 친구들에게 있어서 덕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쟁이들 그것저것 말만 잘하고 그냥 입만 동동 뜰 거야, 입만 동동 뜰 거야, 이런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까? 나의 자유가 누군가의 영원한 생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선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것이 나의 양심을 거스르는가야. 이것이 나의 양심을 거스르는가. 로마서 14장 23절 다 같이 크게 시작.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래요. 이 로마서 말씀은요, 정말 회색지대를 다룰 때 아주 강력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건 모두 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행동을 할 때 100% 하나님 앞에서 100%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라고 할 수가 없다면, 한순간이라도 아니 그 한 구석이라도 뭔가 이렇게 찜찜해, 그죠? 찜찜해,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가책이 느껴집니까? 그러면 그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완벽하진 않지만 성령님께서 쓰시는 어떤 확성기 같아요. 헬라어로 이 양심을요, 시네이데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함께, 쉰이라는 단어와 알다, 에이도스, 이게 합해진 거, 합해진 거. 다시 말해, 나 혼자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야야 멈춰 하고 빨간불을 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엑셀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요, 그게 막 괴로워. 양심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막 찔리고 두근거리고. 그런데 계속 무시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그 양심에 굳은 살이 박혀요. 성경을 이걸 가리켜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인 맞은 양심아. 나중에는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는 영적인 나병에 걸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헷갈립니까? 애매해요? 아리까리하세요? 그럼 멈추세요. 의심스러우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 안전수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헷갈리면 하지 맙시다. 애매하면 하지 맙시다.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오늘 아주 결론이자 클라이막스, 따라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렇지. 오늘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떤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 가지고 대단하게 성공하고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요, 내 삶의 저울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제일 무겁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 돈보다, 내 자존심보다, 내 쾌락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내 삶의 태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들과 여행을 갔어요. 가서 건전하게 즐겁게 놀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여행 속에서 친구들과 정말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재충전을 했어. 그러면 그 여행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 여행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쾌락을 쫓아서 그저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고 영적으로 막 탈진해서 왔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여행인 거예요.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했죠. 밥 먹고 물 마시는 그 지극히 사소한 일상도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만 분명하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말씀드린 이 7가지, 첫 번째, 이 선택이 나의 유익이 되는가? 두 번째요, 나를 얽매이게 하는 건 아닌가?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가? 네 번째, 복음 전도의 문을 닫는가 여는가?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는 않는가? 여섯 번째, 이것이 나의 양심을 거스르는가?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는, 혹시 이 기준들이 여러분들을 막 숨막히게 합니까? 아이고, 이건 뭐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뭐 이거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네, 정말 힘들어 죽겠네 그냥,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에요. 이건 억압이 아니라 초대라는 거예요. 초대. 더 높은 차원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자유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어요. 이 7가지 빛을 비추면 모든 것이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수많은 선택들, 그 애매한 것들, 오늘 이 질문 앞에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가지치는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즐길 건 꺼리낌 없이 즐기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란하게 빛내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진 괜찮을까?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 지옥 가는 거 아닐까? 그런 불안함에서 줄타기 하지 마세요.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정말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는 그냥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서 그 살아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면 지옥 가나 안 가나 여기에 마음 쓰지 말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